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다리가 조금 다치셔가지고 이번 주만 이렇게 걸음걸일 수가 없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도 카톡이 오기를 양산이 전국에서 제일 덥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 이름을 바꾸세요. 양산으로 하지 말고 우산으로 하세요. 참 여러 가지 참. 근데 어떤 우리 교인들은 이왕에 더울 때 그래도 1등 하니까 좋네요. 2등 하지 말고 40도가 넘으니까 1등을 하는데 39도 되면 1등 못 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것도 1등이라고 전국에서 지금 양산하면 알아주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참 1등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더위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우리가 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양산을 시골에 있는 양산을 전국에서 1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은혜도 최고로 1등으로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 브레디도라는 저서 속에서 이것이 삶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미국 노예사, 미국들의 노예들의 역사를 하는 가운데서 테니스 레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을 보고 저는 매우 감명 깊게 어떨 때는 더 눈물이 나고 또 내가 움츠려 있다가 가슴이 쫙 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네인이라는 것은 네인, 비라는 뜻이에요. 비 오는 날 아프리카에서 잡혀가지고 뉴욕 시장으로 팔려온 거야. 그래서 주인이 비 오는 날 사가지고 왔다고 해서 이름을 네인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이 흑인이 노예 시장에 땡볕에 노예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데 물건처럼 팔았잖아요. 이게 역사잖아요. 참 비참한 일인데 모두가 슬픈 얼굴에 근심 슬픈 상을 가지고 있고 눈을 사람들을 못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인데 짐승처럼 끌려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마음속에서 상처가 있겠어요. 그리고 눈을 못 맞추시고 전부 다 땅을 밟고 있고 슬픔과 또 미래가 어찌 될지 어느 주인을 만날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데 모든 노예들이 다 그리 떨고 있는데 한 청년이 눈을 딱 내 눈이 빛이 반짝반짝하고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얼굴을 탁 쳐다보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실업가가 저 노예는 어디서 사왔으며 어떻게 온 사람인데 저 모든 노예들은 다 풀이 주고 있는데 저렇게 눈빛이 빛날 수가 있느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노예를 데리고 온 노예상이 하는 말이 저 청년 노예는 흑인은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저 노예가 자신이 추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추장의 아들이어서 조그만 몇 마을에 추장의 아들이라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자기를 아버지 다음으로 다음에 추장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왕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인이는 비록 내가 노예로 붙여왔지만은 나는 어느 우리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고 나는 추장이 될 사람인데 내 마을에 명예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추장인데 내가 왕자로서 이렇게 슬픈 기색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눈빛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팔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핏값으로 사셨는데 세상은 노예로 삼아서 종으로 삼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고, 장차 이 땅에 잠깐 세상을 섬기고 난 다음 살다가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안고, 오늘도 이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과 세상에서 억눌려 살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렇잖아요.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때 모세의 형편은 평범한 목동으로 전락되어 있었고,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평범하고 오히려 아주 광야에서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찾아가. 그리고 너가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이 영도자가 되어져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된 가운데서 구출해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존재 같은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도 타지 아니하는 그런 이상하고 능력 있고 아주 신비스러운 존재가 된 같이, 네가 지금 보잘것없지만은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왜 시키냐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상한 말씀을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인생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아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 여호와신데, 우리는 하룻밤만 앉아도 피곤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분이 내게로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일시키고 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피곤하게 내가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쉬게 하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생수 주시고, 여러분들 하늘의 영광과 능력과 온갖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안 해서 피곤하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피곤합니까? 내가 영생이 오늘의 한 문화로 한 고을을 차지하는 이 축복과 영광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슴 벅차고 나 같은 죄인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나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영광, 그 기쁨, 그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차고 넘쳐서 모든 더위도 이기고 여러분의 눈이 반짝거리며, 빛이 어떻게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까? 조그만 촛불도 어둠을 이기는 권세가 주어진 같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오면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더워 죽겠는데 뭐 천국이 어떻고 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알아들을까 걱정을 해.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제도 저녁 10시까지 하다가 또
강대상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 10월 성도들이 오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을 내가 전하면 좀 알아듣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해골의 골짜기와 같대. 여러분들 뉴스 하루만 들어보세요. MBC 듣고 TV 듣고 KBS 듣고 막 채널 바꿔 들어봐. 하루만 들어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전부 잡혀가고 뭐하고 나쁜 것 막 그냥 해골의 골짜기야. 이 세상이. 이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직을 정말 이 목회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아, 너 나가서 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전하면 내가, 너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만, 소리만 전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나가서 해골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것이 살이 입혀지고 뼈가 다 모아서 자기 형체를 가졌는데,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려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이 해골들이 멋진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기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좀 어렵지만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와 막 나가는데, 이 시적인 용어에 지금 시를 쓰듯이 적어놓은 건데 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상징적인 단어로 압축을 해놨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이나 같은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적 표현, 우리나라도 고전 우리 한국의 시 보면은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 나라나도 이 시에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단어를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 똑같이 강야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강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지만, 같은 말이지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그 뜻을 강조하는 의미를 준 것이 그예요. 그 뒤에도 보면 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다 아름답고 축복의 세계, 행복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메마른 땅,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들 메마른 땅이나 사막과 같은 그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백두산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높은 산을 우리나라의 기상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백두산 천지가. 그래서 이 레바논은 사시사철 눈이 녹지 않은 레바논이야. 그래서 이 레바논은 아주 신비적이고 아주 이스라엘의 어떠한 멋있는 그 깃발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레바논이야. 그리고 갈멜은 사마리아 근방에 있는 땅으로서 토지가 아름답고 비옥해서 행복한 것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론은 참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평원인데, 이 팔레스타인들은 이 사론에는 1년 12달 이 꽃이 피었다가 저 꽃이 피었다가 계속 꽃이 피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1년 12달 꽃이 안 필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사론의 꽃 예수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시사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론은 꽃동산이요 행복한
기쁨의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나 갈멜이나 사론이나 다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사막이 변해서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꽃으로 꽃 피우겠다, 행복하겠다. 지금은 이렇게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메마른 땅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여기에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 갈멜 이 메마른 땅이 변해가지고 참 아무것도 꽃 피울 수 없고 풀도 없는 사막과 강야의 메마른 같은 삭막한 그런 심령들, 그런 인생들에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운 꽃이 피는 행복한 그날이 온다. 그날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가 어디겠냐? 구약에 있는 전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한 영광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그리로 성경이 움직이고 있어. 근데 그 날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말씀대로 오신 그날을 살고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천사들이 노래 부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 그 예수 그리스도야. 땅에서는 이제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죄악과 사망과 영원한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축복과 행복의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받는 사탄에 눌리고 메마른 땅같이 지옥의 형벌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막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는 천국이 있고 영원 부활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기쁨과 또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능력의 세계가 활짝 열려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온 이 영광의 권능의 세계가 오늘 내게 임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절 2절에는 그냥 아침에, 캄캄한 아침에 해가 뜨듯이 딱 이런 말이라면 3절 4절 속에는 이제 해가 쭉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또 이것도 세 가지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약한 자들,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약한 자가 떨지, 겁내는 자가 떨는 자냐 아니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약하고 떨리고 겁내는 자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은 너무 힘든 모습이고 부정적인 모습이고 인간에게 불행의 모습이야. 그런데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것을 굳세게 하시며 겁내는 자를 굳세게 하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좀 능력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시대에도 선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과 활을 가지고 적을 이기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강하다고 여겼을 때에 아이산 조그만 전쟁에서도 패전당하게 만드셨어. 18만 5천 명이 와도 항상 이겼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이기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약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힘과 무력과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일어서면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하고 떨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강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어찌 됩니까? 죄는요, 참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죄는 언제 들어옵니까? 그 어떤 토이빈이라는 역사학자가 말했을 때에 인간 문명의 타락은 문명이 발달되고 돈이 풍부해질 때에 인간이 타락되어, 항상 세계가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보면 잘 살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잘 사는 나라에 있을 때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피해 다녀. 숨어. 아담아가 그렇잖아요. 숨어서 떨고 있어. 시험에 든 사람들 가만 보면요, 철에는 목사님하고 만나는 사람이 목사님 눈도 안 맞추고 도망다녀. 그때 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속에 죄가 있으니까 목사 눈을 마음대로 못 받는 거예요. 살살 피해 다니고 말하면은 팍 돌아가 버리고 그냥.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 그래서 숨어 있어. 그늘 밑으로 숨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너는 뱀이 나에게 주어서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고 다. 여러분들, 죄의 그 역사는요,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절대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단어가요, 성경적으로 보면 위를 보고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렁이처럼 땅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인간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기는 과거에 엄청난 죄를 지은 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것이 죄인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망아, 어떤 권세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든든히 붙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지만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권능 있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호령치며 사는 자들이에요. 죄야, 사망아, 너 뭐야?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쩔 건데? 죄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소망 없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날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먼 자가 눈이 열어서 보게 되고, 귀 먹은 자가 열려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게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을 보면 다 이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을 다 보여주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흑암 아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자 가운데서 권세를 주신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린 사람 우리 주님께서 뭘 못 주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주 이게 창조 역사를 좀 이렇게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달 하나가요, 저 별 하나가요, 그 무슨 별, 내가 읽다가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는 못했는데 그 별 하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수억 년을 가도 그 크기가 빛의 속도로 가도 얼마나 큰지,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구원은 누가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로 살았지만은 지옥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전도할 기회가 없지만 여러분, 전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아직까지 내 형제 5명이 아직까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요 기머리가 귀로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쇼는 노래하리니. 이 은혜가 교회에 쏟아지는 은혜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눈이 열려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귀가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 우리 하늘채 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믿어 나타나는 은혜로운 기적 역사, 신비로운 레바논의 은혜 역사, 갈멜의 역사, 여러분들 샤론의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아는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는 자는 주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 위로하시고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능력 있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급할수록 또 내 삶이 답답할수록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고 나쁜 것은 절대 주지 아니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좋은 것 성령 받아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